기도의 응답 5가지.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5가지 중에서 4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의 병거가 가까이 다가오자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그들을 이끈 모세에게 항의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그 불평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실 분으로 모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싸우는 걸 봐라 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된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단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행위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고 추진하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돌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인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기도만 했지 다음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사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나 운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고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큼 열심히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족보나 명단을 기록한 한두 장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과 끝이 기도였고 과정과 중간도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기도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실력이 있었고 왕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하나님 없이는 또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듯이 기도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밤잠 없이 일해서 52일 만에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와 노력은 대립하지 않고 양립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은 적절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로 변질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런 조작으로 전락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할 현장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자는 기도의 골방을 찾습니다. 기도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노력은 기도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교활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기도가 노력이요, 노력이 기도입니다. 물론 복음과 성서는 기도가 우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은 어느 정도의 구별이 있지만 결국 동전의 양면입니다. 새의 두 날개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고 우측과 좌측 날개가 있어서 구분은 되지만 결코 둘이 아니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찾고자 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열어야 할 문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하는 행위만 하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행위만 맹신하되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주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신기루를 믿는 자와 다름없습니다. 신기루는 눈을 뜨면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소리는 하늘을 뚫을 듯이 외쳐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촉발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어 백성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 백성이 르비딤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목마름이라는 공경에서 벗어날 즈음에 예상치 않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고통과 난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만사 형통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모세가 취한 모습은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두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즉 모세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아말렉을 심판해 줄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 행동 없는 기도가 아닌 기도와 행동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고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약하니까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가 돼버리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해 버린다. 기도가 우리를 긍휼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항상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와 함께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기도는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획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동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응답의 5번째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 두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